지난주 마태의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이 부름을 통하여서 주신 교훈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두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세리라는 이런 직업이 당시에 참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태가 그것을 자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책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이런 참 해를 끼치면서 내가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자책을 가졌었고, 나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런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 다른 사람이 존경도 받고 또 그들에게 덕도 끼치고 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의외의 그런 사람이 한번 되었으면 하는 이 열망, 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란 직업이 눈만 딱 감으면 당시에 부의 축적에 있어서 그같이 손쉬운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출세를 할 데 있어서 그 같은 직업이 없죠. 이런 것을 두고 자기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려고 할 때 역시 마태같이 죄에 대한 자책과 그리고 의에 대한 갈망,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부르심이라니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의 피로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을 때, 그때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싶다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자유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신 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자유가 뭡니까? 육체의 자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자유입니다. 어떤 거리낌이나 제재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그 자유는 진리와 영감의 자유입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살고, 또 죄의 자유, 죄짓지 않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붙들고 아무리 우리를 죄에 유혹이 있고 그런 도전이 있어도 죄에 매이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는 이 자유를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떤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죄의 자유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이 자유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태의 부름같이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마다 그 부름에 어떻게 될까요? 응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체를 가져서, 내가 왜 부름받을 때 죄에서 자유하라고 부름받았는데 내가 왜 죄짓고 살아야 되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이것은 멸망밖에 없는데 왜 죽고자 내가 밥 먹냐? 내가 죽으려고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나? 내가 죽으려고 내가 오늘 주일날 시험 치나?
내가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죄지감해서 내가 돈을 버나? 사람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욕도 듣고 눈물도 흘리고 밤잠도 못 자면서 가서 일하고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이러면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 짓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죄 지으면서 왜 여러분들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죄에서 자유하라고, 죄에서 완전히 종노를 하지 말고 자유하라고 부름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린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를 부르심은 의의 삶이 되도록 진리와 영감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진리와 영감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어서 마태같이 또 그대로 부름에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마귀의 이 종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죠.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제한적인 그런 권세지요. 우리가 그 모든 땅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축복을 받고 그런 권한을 받았지만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마귀한테 이게 이제 이전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인 권한이지만 아무튼 이 세상의 왕은 이 마귀예요. 마귀가 자기의 휘하의 이 군졸,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동물들, 또 이런 물건들,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짓도록, 의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가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 방해가 하나는 유혹으로, 야 이러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유혹의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 바꿔지고 판단이 바꿔져서 그래서 죄를 꼭 짓고 싶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이것이 마귀의 그런 이 몸주사, 마치 이제 딱 우리가 들어오면요 이게 마비가 돼버려요. 판단력이, 우리 지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이 사람이 유혹으로 말듣지 아니하면 협박합니다. 너 그러면 직장 못 떨어진다. 그럼 네가 고객들이 다 떨어진다. 그럼 네가 일거리가 떨어진다. 네가 그러면 이제 죽는다. 너 그러면 다친다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를 먹기 위해서 사는데 먹는 것이 지장받고 사는 것이 지장받고 자기 업이 지장받고 하면은 주춤거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때린다니까 아이고 고통이 있으니까 주춤거리겠죠. 갇힌다니까 그 갇힘에 여러분들 주춤거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유하지 못하도록, 진리와 영감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어떻게 든지 역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절대 우리에게 왕노릇은 못합니다. 과거에는 왕노릇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하셔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셨어요. 제사장의 역사, 선자의 역사, 왕의 역사를 완성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왕의 역사로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셔서 그 마귀의 왕권을 주님이 찬탈하셨습니다. 빼앗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1라운드는 승리했지만, 첫째 아담과 더불어 싸워 이겼지만, 그래서 그 타이틀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타이틀을 딱 빼앗았는데 2라운드 이제 전투에서는 이 우리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예수님이 이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승리 이유는 마귀는 절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어차피 나중에 불로 소멸되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가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믿는 자에는 절대 영향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정도죠.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가 아닙니다. 가 아니고 갓곱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만 하고 협박만 하지 실상 해는 못 끼치는 왕권은 가지지 못한 마귀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주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우리를 장난칩니다. 가지고 어떻게든 뛰었다가 낮췄다가 흔들었다가 제꼈다가 이리저리 기울게 했다가 할 때 우리가 중심을 딱 잘 잡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딱 안 흔들리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중심 잘 잡네, 실력 있네, 능하네 하듯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인 범위 속에서는 야,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장난쳐봐라. 그 사람의 명예는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장난을 쳐봐라. 네가 그 사람의 건강은 건드리지 말고 장난을 쳐봐라. 하나님께서 딱 제한을 두십니다. 그 제한적인 범위 속에서는 지가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하지만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같이 결국 마귀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진리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이 생활을 하는데 협조하는 결국만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두 세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 하나는 마귀의 이 방해 속에, 이 두 세력 틈새에 끼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진리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이제는 제 자유를 하려고 할 때 피의 능력이 도와서 야, 죄 물러라 하니까 그 능력의 힘을 입어서 죄의 자유도 하고, 그 다음에 칭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네가 어려운 자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네가 살지 못해 하고 또 도와주시니 말씀대로 영감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게 하는 화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얼마든지 잘 자유하는 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3대 보정, 3대 보정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무성도들이 위에서 기도도 하고 와가지고 야, 너 왜 주일날 안 왔노? 내일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가자. 차가 없나? 내가 데리러 올게. 못 일어나나? 내가 알람이 되어줄게. 내가 네 몸종이 되어줄게. 나로 더불어서 가자야. 성경을 안 가지고 있나? 내가 성경을 가져갈게. 성경 못 찾나? 내가 찾아줄게. 찬송을 모르나? 내가 MR을 먼저 틀려줘가지고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주고 건면해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하는 이런 성도의 무성도들의 도우심을 받게 해요. 만물의 응원을 받아서 만물들이, 이 성도들이 자유함을 고대하는 이런 또 만물의 도움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편에 있습니다. 한편에는 뭡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해서 내가 죄 짓는 생활을 하더라고. 이것만큼 맛있는 거 없지. 죄 지으면 끝나. 한 방으로 우리가 인생을 끝내버리자. 죄, 그거 한번 눈만 감으면 될 거 아니가. 죄가 문제냐? 돈이 문제지. 죄가 문제냐? 권세가 문제지. 죄가 문제냐? 사업이 문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셔. 일단 저지고 보자. 그리고 뒤에 수습하면 될 거 아니가. 마귀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고 유혹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는 세력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또 안 되면 우리를 공갈 협박해서 그냥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손이 뻗떡뻗떡 올라가니까 눈이 깜짝깜짝거리면서 아이고야 맞겠다 야,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야 해서 못하게 하는,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영감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두 세력 속에서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범사에 뭘 하든 간에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있고, 세상에 있으면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인본이 있으면 신본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거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딱 상존합니다. 왜? 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대로 따르면 이건 신본이요, 하나님 기뻐하신이요, 천국의 건설이요. 그렇잖아요. 악령의 인도를 따르면 이거는 인본이요, 이것은 악이요, 이건 죄요, 멸망이요, 땅의 끝만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무슨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눈을 떼어서 보자, 여기 있어야 돼. 보자, 구별해야 되는 어떤 것이 죄냐, 어떤 것이 의냐,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어떤 것이 내게 좋냐, 어떤 것이 내게 나쁘냐,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이냐, 어떤 것이 이 마귀 편이냐,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이냐, 어떤 것이 악령의 감동이냐.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귀는 계속 이 시간까지 틈을 탑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크면 마귀 역사도 크다 그랬잖아요. 성령 역사가 이만큼 크면 마귀 역사도 이만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악령 역사가 더 많아요. 예를 든다면 예배 시간에 악령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한평소에 그냥 웃고 넘길 그런 말도 어떻게 귀에 딱 거슬리고 마음이 딱 비수같이 꼽히고 그냥 눈에 딱 거슬리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게 이 성령을 내가 통해서 은혜 받으려 하니까 악령이 이렇게 나를 틈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구별해서 어떤 것을 내가 취할 것인지, 성령의 도움을 네가 받을래, 악령의 도움을 받을래, 죄냐 의냐, 네가 죄를 지을래, 의를 행할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린 악령의 역사에 휩쓸려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 진리와 영감대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생활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세력을 잘 구별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구원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명 전체를 우리 구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위해서 역사하신 이런 역사구나 하고 전체를 딱 보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성령 역사, 악령 역사,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내 구원에 다 이익되는 역사 하고 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한 가운데 잘 우리 할 바 자유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존하신 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모든 원인은 우린 하나를 믿습니다. 일원. 우리가 일원을 믿는 것은 제일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뭐로부터 발원되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모습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셨대서 자존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어요. 죄도 의도 선도 악도 어떻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까? 이거 여러분들 엄청 어려운 말이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이걸 믿어야 돼요. 왜? 바로 성경에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결국은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존을 이해 못하면, 이론을 이해 못하면 우린 다 신론을 믿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좋은 거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만 좋으냐, 저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신론, 모든 것이 신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것이 다 어디에서? 자존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자존의 이 사랑으로, 자존의 기쁨으로, 자존의 선하신 뜻으로 하신 일이 있으니 그 뜻으로 하신 일이 바로 목적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제일 먼저 존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 그런 두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존재 순위하면은 목적이 두 번째고, 하신 일을 우리가 따지면 이것이 첫 번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존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자존의 사랑으로, 자존의 기쁨으로, 자존의 뜻으로 하신 그것이 목적을 정하셨으니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대상을 누구로? 우리로 정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세 가지 직분을 두고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 직이란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죠. 즉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역사,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왕의 역사란 이 역사를 사람에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 됩니까? 우리가 제사장 성격에, 그리고 선지자의 성격에, 왕의 성격의 사람이 되어져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완성자입니다. 선지자는 진행의 완사죠. 왕은 권능의 완성자입니다. 사랑의 완성자로, 진행의 완성자로, 또 능력의 완성자로 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셔서, 그래서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이렇게 딱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를 통해서, 그 몸을 우린 다른 말로 교회라고 했는데,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그 모든 뜻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각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된 것뿐이지 그 중심의 뜻은 같다고 말해요. 이렇게 존재의 순서는 두 번째 존재의 순서로서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 하신 일로 목적을 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어떤 식으로 내가 제사장의 역사로서, 선지자의 역사로서, 왕의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되었어. 사랑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 위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복에 거는 데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사람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사장의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려고, 그 사람에게 일깨워 주려고, 그 사람을 건면해 주려고, 그 사람을 내가 경계해 주려고, 그 사람을 경책해 주려고 하고, 이것이 뭡니까? 선자의 성격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자에 가거나 또는 거리에 있거나 앉을 때나 설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때 선지자의 성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성격의 사람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늘 이 지능의 완성자 되어서, 이 사람은 악기만 하면,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 하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대로 사니까 복되하니까 야야 틀어라 라디오 틀어라. 라디오 틀면 그냥 생방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들으면요,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역할로서 우리가 그냥 가서 입만 열면 말이요, 다 복의 말이라, 다 이익된 말이라, 다 위로의 말이 되고 기쁨의 말이 되고 소망의 말이 되고 용기의 말이 되니까 제발 입을 열려주세요 하고 고대하려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선지자의 실력의 성격의 사람으로, 우리 왕의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왕의 성격의 사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근면하고 관리하고, 누군가 자기를 이름 관리해 준다는 거, 이거 이름 좋습니까? 싫습니까? 내가 1000평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와 엄청나다. 여러분도 한번 관리해 보세요. 매일같이 그냥 풀을 깎아야 되고, 그리고 가을엔 낙엽을 쓸어야 되고, 전지해 줘야 되고, 독초를 뽑아야 되고, 그거 이런 관리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도리는 사람은 누굴 듭니까? 정원사를 데립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잘 관리해요. 저택이 1, 2, 3층, 4층을 해가지고 엄청난 저택이 있는 사람들 좋지요. 자기가 청소를 해보세요. 빼마디 그냥 녹아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리한 사람을 둡니다. 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을 줬나? 잘 복을 먹고 있는가 봐라. 안 얹혔는가 봐라. 복을 먹는지 봐라. 복을 흐르고 있는지 봐라. 챙겨주라, 먹여주라, 두드려주라, 입혀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당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왕의 그런 자가 되려면 관리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사람 관리한다, 두 사람 관리한다, 세 사람 관리한다, 한 영역 관리, 두 영역 관리, 세 영역 관리 다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죠. 능력이 온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장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시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목적의 대상인 말입니다. 글씨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 이런 성격의 사람으로 당신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시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가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순서의 역사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예정인데,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한 미리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미리 정해 놓으실 어느 정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대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같이 1시부터 12시까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 무한의 시간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영원을 예정하신 거죠. 그 예정을 단번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째째하게 1장, 2장, 3장, 4장은 먹고 아직 각본 안 썼다 야 좀 더 알려줄게 이거 아닙니다. 한 번에 영원을 예정하셨어요. 니는 예정됐나? 나는 니 빠졌네. 니 일 먹고 유정현 아이고 미안하다 야 내 일은 빠뜨리네. 다시 예정해볼까?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 예정은 들쭉날쭉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다 예정이에요. 개미 한 마리 이렇게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예정의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배짱이가 개미는 예정됐네. 나는 예정, 니 누꺼? 나 배짱이. 니는 빠졌네.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예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셋째 하신 일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창조는 영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계가 있죠. 물질계는 우주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이 세상에 이 물질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영계의 것 그리고 물질계, 우주계 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은 무엇대로? 예정의 순서대로 당신의 무엇을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또 창조하신 가지고 다시 창조하신 재창조의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나쁜 것이 있고 우리 보기에는 흉측한 것이 있고 우리 보기에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 목적 성취에서 나를 제사장의 성격으로, 나를 선자의 성격으로, 나를 어떤 사람 왕의 성격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반면교사라. 야 그걸 보니까 알겠다. 맞는 걸 보니까 나 안 맞아야지. 못한 거 보니까 나도 못하면 안 되겠네. 이게 뭡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 마태를 통해서 마태 같은 저는 흉측한 자도 주님 부르실 때 잘 따라갔는데 나는 이렇게 따르미가 돼 있나? 이게 보자. 이것도 뭡니까? 하나 반면교사 아닙니까? 야 나도 좀 따라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이 섭리,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러죠. 말도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에 맞는 말 해야 그 말이 아름다운데, 이건 말이 그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어간다. 야 병원에 가봐라. 참 좋은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봤어야 되지. 누구 약 올립니까?
병들었을 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들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와, 거기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 무료로 공짜로 다 해주는데 거기 갔으면 안 죽었을 건데 누구 불난 집에 부치질 합니까? 그런 소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데 이 박자 놓치는 말을 참 잘합니다. 기에 이런 그런 우리 짓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 때에 맞게끔 하게끔 다 역사하시니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당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잘 이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낡아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딱 관리하고 계시다가 그것이 딱 때가 되면 그것이 탁탁탁 제때 제 자리에서 적절히 쓰여지도록 그렇게 모두 운영하신 것이 누가 하신가? 하나님이 홀로 하셔요. 어떻게? 그러니 그분이 전능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전지하시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책 한 권을 다 외우나? 요즘에 메모리칩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감히 여러분들 와, 이 책 외우겠나?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메모리칩에 다 들어있는데 뭐 내 머리는 아니지만 이 메모리칩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몇 페이지? 그래 찾아보고 와, 네 머리 좋네. 머리 좋긴 뭐가 머리 좋아?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전지 속의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고 다 계획하고 다 운영하신 것은 왜 못 믿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홀로 다 관리, 보존, 운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모든 운영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목적 성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때 이것이 구원의 유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유래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런 모든 섭리가 누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성격의 사람으로, 선지자의 성격의 사람으로, 왕의 성격의 사람으로, 사랑의 완성자로, 진흥의 그런 풍성한 완성자로, 그리고 능력의 완성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느 곳에서나 뭘 하든 간에 항상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뭡니까? 존재요 역사라. 이것이 구원의 유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깨달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에게 뭐 분이 나게 한다, 이런 쉽게 해서 온유에 그냥 폭설이 내린다, 지금같이 우리 교육에 페인트 칠하는데 계속해서 비가 온다, 분이 나가지고 왜 하필 이때 비가 옵니까? 와, 비가 다음에 끝나고 와야 되지요. 이런 느낌, 이런 마음, 이거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본다, 일을 본다, 사건을 본다, 그런 일이 닥쳤다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뭐 때문에 나는 힘들게? 누구는 잘 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게? 누구는 안 아픈데 나는 만병 그냥 달고 다니냐? 내가 종합병원이냐? 두통 없이 해서 발가락 무접까지 이게 무슨 꼴이고 말이에요. 누구는 타고난 체질인데 나는 이게 타고난 약골돼서 이게 무슨 꼴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것이 돈만 많이 잘 버는데 나는 공부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열심히 했었는데 내 꼬라지가 지금 이게 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형편처지에 낙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이런 존재와 역사는 다 합력해서 당신의 예정대로 이것이 불쭉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런 예정대로 이래저래 움직이지만 이것이 다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마귀 역사를 보고도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기죠. 아이고 욕보네요, 마귀야. 나를 유혹하나 욕본다. 그런 유혹을 통해서 내가 더 빨리 가지. 마귀의 협박하나 수고 많습니다. 그런 협박을 통해서 내가 더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살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유래를 깨달을 때 어떤 유혹과 어떤 협박 속에도 그것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신뢰 있는 자유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또 진리와 영감대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믿으십시오. 이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심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이나 모든 되어져가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문서 계시, 영감 특별 계시, 그리고 섭리의 이 계시, 자연 계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기에 묻어두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이 죄 짓지 말고 이 뜻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력해서 하나,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영감을 통해서 자연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미개할 때는 이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깨달으면요, 조금 우리 감도가 강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강하면 제일 정확한 영감의 그런 하나님 뜻을 우리는 딱 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 세 가지가 다 합력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우리 양심을 쓰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이 형편, 이 처지에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자유자로 살아야 되니까,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되니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부름의 음성을 두 번째 듣고, 셋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현실에서 하지 말란 죄, 아무리 그것이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죄를 하면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죄 여러분 절대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망합니다. 절대 망합니다. 절대 이런 우리가 죄 지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자유로 우리가 부르신 거예요. 제 방정, 제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데요, 동성애 내 하고 싶은데요. 자유 아닙니까? 자유.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용납해 줘야 돼. 왜? 하나님 율법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용납하고 세상이 이해해주고 세상이 아껴주고 세상이 긍휼 베풀어도 하나님이 NO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죄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서 어떻게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대로 우리가 죄는 짓지 말고 성경대로 영감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의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좁고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고 그것이 힘들고 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여줘도 그대로 우리가 살라고요. 하나님의 도는 소망의 도고 세상의 도는 당장의 도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는 금방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 것은 금방 결과를 원합니다. 금방 결과라. 여러분 누가 운동선수가 이번에 유현진 선수가 좀 잘못 던지다 그렇게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최고로 잘 던지니 대단하니 하다가 그 한번 못 던지니까 아이고 깝을 달아봤다. 그밖에 못하지. 그럴 줄 알았다. 한 방으로 다 평가쳐라.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당장 효과를 원해요. 내놔봐라. 없습니다. 끝. 저번에 했잖아요. 그게 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요, 우리에게 소망, 지금 당장 안 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은 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성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예요, 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죄는 짓지 않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3대 보정, 피와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세요. 진리의 능력, 말씀이 나를 단단히 세워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한 겁니다. 그럴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도록 그 성령이요 나에게 임하셔서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뺑 돌게 합니다. 감동시켜서 좀 전까지 들어누워서 아이고 교회 귀찮다야 말자 하는데 성령이 우리 임하시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타락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안 되지, 야 내가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내가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누웠다가 뿔떡 일어가지고 그냥 불나게 뛰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감동시키시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려고. 그리고 피의 능력이 나를 임하면 죄짓고 싶은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 그냥 특정이 없어. 아이고 저놈의 죄 내가 왜 짓고 살았을까. 아이고 죄 짓기 싫다. 죄 짓는 거 보면 그냥 인상이 확 찢어집니다. 아이고 왜 저래, 왜 저런 말 해, 왜 저런 행동해, 왜 저렇게 사람이 버릇이 없어, 왜 예의가 없어, 왜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매너 없이 저렇게 왜 살아, 왜 자기만 사는 사람이야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자기가 이제는 싫어요. 그게 나에게 사죄의 능력이 임하니까 죄가 싫단 말이에요. 칭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기가 원해지고 듣기가 좋아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또 성경 읽어야 되지, 또 내가 기도해야 되지 하고 우리에게 이런 칭의 능력이 임할 때 의롭게 살고자 하고 화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모시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난 것이 이것이 대속의 능력. 그래서 세 가지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심을 입으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표적을 보면서 해야 돼요. 표적은 어떤 것이 표적입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세상 것, 그리고 하늘의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사니까 때론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론 나쁜 것도, 육체의 것을 주시고 또 신령한 것을 주실 때에 그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표적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고지 알려줘요. 야야 네가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몰장한 사람이 아니다, 만만하게 볼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속에 강한 것이 있대, 조심해라. 이런 것은 표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나는 잘한 줄 알았더니 그런 표적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생각밖에 자꾸 안 됩니다, 자꾸 흩어집니다, 자꾸 일이 생깁니다. 야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지금 미흡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시켜줍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과는 모든 바람의 실상 아닙니까? 보지 못함의 증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연단케 해서 실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표적의 역사라.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면서 야야 이런 좋은 것이 자꾸 나타나네, 내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의의 생활, 자유의 생활하고 있네 하고 이러면 힘을 얻어서 더 할 것이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기고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할 때 야 나는 죄에서 자유함됐지만 아직도 내게 무슨 이런 강한 죄가 있나,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표적을 보면서 우리 자기를 점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맡아 보십시오. 그런 비록 죄인이고 정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지만 주님 부르실 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자유하라고. 무슨 자유? 죄에서 떠나라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라고, 이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비록 세상에 많은 방해가 있고 안팎에 많은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해 주시는 그 선의 역사, 당신의 이런 합력 역사, 놀라운 그런 도움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이여 내가 무슨 죄를 짓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무슨 의를 행해야 될까?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죄는 멸하고 의는 행하는 이런 복된 부르심에 응하는 자유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